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거룩한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에 대한 균형이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실제로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당연히 실제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 현실의 삶과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가 많은 갈등을 사실은 느끼고 살게 됩니다. 특별히 별로 생각에 고민이 없이 갈등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앙인들은 더더군다나 이런 갈등 가운데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리고 현실에서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을 하기도 하고 말씀에는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때로는 세상이 갖지 못한 그런 평안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도 세상이 갖지 못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이 장소를 떠나서 현실로 돌아가면은 참 냉혹한, 참 차가운 그런 현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쉬고 싶은데도 내가 학교를 가야 되거나 직장에 가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아파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내가 그 이외의 삶은 좀 행복하게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가 하면은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여전히 몸은 몸대로 힘들고 경제력은 경제력대로 또 힘들어지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남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그것이 또 나에게 돌아오기를 참 바라는데 남에게 내가 잘 대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법이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한동안 남을 도왔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피해가 되더라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남을 돕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그 많이 보였었죠. 그 뉴스로도 종종 났는데요. 때로는 어떤 성추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막 예민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어떤 여자분이 쓰러졌는데 혹시라도 그를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을 했다가 그것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할까봐 주변의 남자들이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뉴스가 실린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가 그만큼 각박해졌고 내가 남을 돕다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남을 돕다가 돕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추앙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손해보는 상황에서 남을 쉽게 도울 수 있을까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에 큰 문제가 생겨서 그 차가 멈추지 않고 갈 때에 자기 차가 망가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가로막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에 더러운 것이나 때로는 피가 묻을 때 길거리에 쓰러지거나 고통받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어떤 싸움이 붙었을 때 내가 조금 다치거나 손해보는 것을 감안하고 도울 수가 있을까요? 내가 바쁜 일이 있을 때 큰 희생은 아니지만 바쁜 일에서 꼭 가야 되는 상황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도와야만 해결되는 그 일이 있을 때 나는 도울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그 자전거와 차가 부딪히는 저녁 늦은 시간에 차가 자전거를 쳐서요. 자전거에 타신 좀 나이 많은 여자분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변에 막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근데 참 그 속상하고 안타까운 어떤 모습이, 저는 사람의 생명이나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운전을 하던 그 남자분이 내리더니 계속 차에 어디 흠집 있나 그거를 보고요. 자전거와 차와의 사진을 찍고요. 자기가 막 찍으면서 나중에 이제 증언을 할 때 혹시라도 불리한, 그러니까 말이 안 맞을까봐 그랬는지 주변에 선 사람들에게 이거 직접 목격하셨어요? 하나하나 또 물어보고 다니고요. 경찰이 왔는데 차의 다른 부분하고 부딪힌 건 아니고 이 바퀴하고만, 바퀴가 자전거 바퀴가 차에 깔려서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흠집을 보니까 바퀴하고만 부딪혔습니다. 차에 정면으로 받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소리만 하는데요. 그 여자분한테 가서 괜찮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오지 않고 차 안에서 어딘가로 전화하고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뭐가 정말 소중할까,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씁쓸하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건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야 자기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히 남 도와주거나 뭐 하다가 분쟁에 휩쓸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보다 내 작은 손해가 훨씬 크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게 아마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라고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분명히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속한 이 나라의 국민,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라는 것이죠. 혹자는 삼중국적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과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칙은 너무나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교회에서는 은혜가 넘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진 고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이 속에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거룩하게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잘 균형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두 가지의 삶의 균형점을 잡지 못하고 때로는 조금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 도피적인 신앙입니다. 신앙과 현실을 분리하는 거죠. 신앙과 현실을 완전히 분리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드립니다. 교회 출석을 해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나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백성으로서의 티켓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도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있으면 거기는 가야 될 것 아니냐, 일종의 보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평소의 삶은 철저하게 세상의 법칙, 세상의 규칙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위안을 주시는 분이지요. 물론 그들도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래도 이 다음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나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때로는 가끔 한 번씩은 나에게 세상 사람이 말하는 행운과 같은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을 조금 더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맹목적인 기복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과 현실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보여요.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 언제나 예배하는 모습,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요,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듯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공부죠. 틀림없이 공부입니다. 기도 안 해도 되냐?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공부해야 돼요.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일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때로는 공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했더니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억울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억울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믿는 자가 성공해야지요. 아니요. 그 믿는 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떨어진 사람이 또 다른 더 믿음 좋은 믿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종종 이번에 몸이 아팠는데 뭐 수술을 해야 되는데 큰 병원, 좋은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그러니까 한 달을 넘게 기다리래요. 두 달을 기다리래요. 그래서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구누구를 통해서 아는 그 대학병원의 의사 선생님, 아주 힘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바로 입원실을 구하고 바로 수술을 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은혜네요. 저는 이게 은혜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리는 모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래요. 맞습니다. 남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법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별일 없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수술받고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치료받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그 중에 아주 일부는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빨리 치료받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걸 어떻게 살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수술 늦게 받아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죠. 내가 전화해서 죽였죠. 다만 내가 직접 칼로 찌르지 않고요, 내가 전화해서 죽였어요. 저는 안타까운 세상의 법칙에 기독교인들이 함께 발을 담그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운전을 하다가 너무너무 급했어요. 아는 청년의 누나가 큰 연주회를 하는데 초대를 했거든요. 그 연주회를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를 달리다가 그 다리 쪽으로 이렇게 빠져야 되는 길이에요. 줄을 맨 뒤에 잘 섰죠. 1km도 안 되는 거리였었는데 그 진입로를 빠져나가기까지 1시간이 훨씬 넘게 걸렸어요. 왜 그랬느냐? 바로 제 앞으로 들어온 차만 10대가 넘었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저는 1km를 기다린 게 아니라 10km는 기다렸다는 거겠죠. 수많은 차들이 끼어듭니다.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기다렸지만요, 한참 한 70%, 80% 정도를 그렇게 가는 동안 나중이 되니까 끼어드는 모든 차에 탄 사람들이 다 도둑놈으로 보이더라고요. 내 시간을 훔치는 저 도둑놈들. 제 마음이요, 자꾸만 완악해져요.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기도했는데 남들이 안 되는 것이 나만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라는 간증을 너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바다를 갈라서라도 우리를 건너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의 그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사역이 아닌 나 자신의 욕망과 필요와 이기심을 채우는 일에 우리 하나님이 동원되었다라고 간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이 같은 분이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무분별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거룩한 균형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의 그 결과가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성실하게 일하지만 내 삶에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무엇처럼? 그 모든 일의 결과는 내 노력에 달려 있다라고 믿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가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완벽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 사업장, 학교에서 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만 해서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손님이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시험 볼 때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아주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공부하고 일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요즘 흔히 말하는 진상짓을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을 봤어요. 병원에서요,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잖아요. 다음 오세요, 다음 오세요. 거기는 앉아 있지 않고 이렇게 서서 줄을 서더라고요. 거기에 배가 이만큼 나온 임산부가 굉장히 급했나 봐요. 그래서 맨 앞에 선 사람한테 가서 죄송한데 자리를 좀 양보해 줄 수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병원 CCTV였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맨 앞에 선 분이 그렇게 그 임산부를 이렇게 보더니 이 자리에 서라 그러고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뒷사람하고 간격이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우리 다 어떻게 하나요? 들어오세요 하고 자기가 막 껴주죠. 내가 내 뒷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모두의 시간을 요만큼씩 뺏어서 그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리를 양보하더니요, 어떻게 했냐면 잠깐 한 1초 망설이더니 맨 뒤로 가서 서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딴 사람이 오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무슨 일이야 하고 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앞에 있던 사람이 맨 뒤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자기도 따라서 맨 뒤로 가더니 그 사람의 뒤에 가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씩 당기더니 또 그 다음 사람이 맨 뒤로 가서 섭니다. 또 그 다음 사람이 맨 뒤로 가서 섭니다. 5사람이 그렇게 했더니 맨 처음의 모습 그대로 그 임산부만 맨 앞에 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줄 그대로 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저 5사람이 전부 다 크리스찬이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를, 세상 사람들은 양보를 안 하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혹은 저들 중에 일부가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의 그 모범을 통해서 그들이 배웠기를.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크리스찬들이 양보를 안 할 때 저기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저기 어느 황누구 신부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양보를 하고요, 크리스찬들이 아유 저런 바보들 이러고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울을 속인다라는 것을 잘 몰랐었는데, 제가 19살 때 남대문 시장에 가서 땅콩을, 그 길가에 있는 큰 땅콩 파는 그 가게에서, 도매로 파는 가게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땅콩 볶는 기계가 돌아가는 걸 봤어요. 냄새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앞에 이만한 그 통을 놓고 땅콩을 팔고 있는 할머니가 계시길래, 근데 대박이요, 이만한 거예요. 근데 거기 옆에 1,000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1,000원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1,000원이라고 써 있길래, 할머니 땅콩 한 봉지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땅콩을 탁 엎어주는데요, 봉투를 받아서 보니까요, 제 한 손으로도 그게 다 집힐 만큼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대박은 이만했는데 마술도 이런 마술이 없어요. 왜 이만한 대박에 담긴 땅콩은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제가 가서 그 대박을 한번 땅콩 다 덜어내고 그 보고 싶은데, 저한테 땅콩을 주고 나서 대박을 엎어놓는 걸 봤거든요. 아마 이건 대박이 아니라 나무토박이 아니었을까.
위에 홈이 요만큼 파여서 거기에만 땅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순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요 속이지 않는, 적어도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거나 크리스찬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는 곳에, 우리가 어떤 때는요, 요즘 사람들은요 십자가 걸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왜요?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이기적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들은 자기 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든요. 그 속에서 만약에요, 크리스찬들은 아무도 그 뒷박을 속이지 않고, 이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었고요. 우리나라의 대부흥의 시대 때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저울의 둔금을 속이지 않는 자들. 이게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그러한 어떤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만일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고깃집 가서 고기를 먹었는데 어떤 집은 1kg를 시켰는데 저울로 해보니까 600g밖에 안 나왔다고 싸움나는 기사들이 실리는 것이 아니라, 1kg를 시켰으면 1kg가 나오고 500g을 시켰으면 500g이 나오고, 아니 분명히 제대로 다 줬는데 혹시라도 모자랄까봐 조금 더 주고, 그런 집마다 가보니까 다 십자가가 걸려 있다면, 저 사람이 너무 성실하게 일해서 그 사람의 배경을 보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누군가가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보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오히려 별로 믿음 없는 사람도 사람들이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찾아오니까 십자가를 걸고 장사하지 않을까. 요즘에 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구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참 재밌는 거는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요 그분들이 끌고 다니는 무언가에서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에 목탁 소리가 똑똑 또르르르 나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거기에는 나 같은 죄인 막 이러면서요 찬송가만 나와요. 항상 언제나 찬송가만 나와요. 그분들이 다 교회 다녀갖고 찬송가만 나올까요? 아니요. 옛날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제일 많이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비 중에서 분명히 크리스찬이요 절반 이상이 될 리가 없죠.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찬송가 틀고 다닐 때 제일 많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찬송가 틀어놓고 길에서 다녔어요. 크리스찬이 전 좀 다른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노력해서 그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손해보라 하신 그 사랑과 그 행동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 될 때, 우리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제가 봤던 그 영상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가 나눔 시간을 할 때, 이번 주엔 제가 이런 일을 해봤어요. 그 첫 번째 뒤로 간 그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제가 갔더니요 제 뒤를 따라서 다 오더라고요. 와, 진짜 감동이었었겠네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간증들이 좀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이제는 말도 못한 부자가 된 일본의 한 메이저리그 간 유명한 야구 선수는 길을 가면서 그렇게 쓰레기가 보이면 다 줍는다 그래요. 물론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울 때 남들이 버린 복을 내가 줍는다라고 난 생각한다. 그들이 버린 복이 나에게 와서 나는 잘 될 거다. 그렇게 믿고 줍는다 그래요. 그가 유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꾸준하게 그렇게 믿고 그 행동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 한 사람의 일이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들에게 감동을 많이 못 줄까요? 아마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마침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겨서 다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줄이 빠져서 내가 맨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 내가 가면서요, 맨 앞에 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저 사실 그런 비슷한 간증들 많이 들어봤거든요. 오늘 내가 날이 너무 더웠는데 가서 기다리지 않게 해주세요 했더니 내가 맨 앞에 섰어요. 그런 간증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선요, 제가 맨 뒤에 서서 사람들이 저 따라서 그렇게 섰어요. 이렇게 간증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더 내가 불편하고 조금 더 내가 멀리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도 하고, 그래서 그 선한 일과 노력을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더라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행하고 그 간증들을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거룩한 균형이 우리 삶에서 사라질 때 우리는 경계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이기주의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상실한 채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표만 가져다가 내 탐욕과 이익을 취하려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그런 야욕, 이득 등을 위해서 나의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도구하는 모습을 때로는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상을 뒤엎으실 때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도하는 집을 모독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한 들러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가야 될 우리의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선포이며 십자가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처절하게 강력하게 찔러버리지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십자가의 고난은 외면하고 축복과 영광이라는 그 단어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이야기됩니까? 물론 그 축복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공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교회보다 그 축복과 영광과 복을 이야기하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거기 가면 내가 부자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할 것 같습니다. 더 성공할 것 같습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책망을 받았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살았습니다. 금식을 때때로 했었고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권력을 탐했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 부를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이 그 당시에 만연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들에게 거침없이 그들을 책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이미 영광된 보좌 위에 앉아 계셨던 분이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으시고 순종과 양보를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얄팍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조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곳에서 맨 앞에 서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잠시 중지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양보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더워도 한 걸음 뒤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앞에 사람이 급해 보일 때 그를 먼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내가 가장 편한 자리에 있지 않고 내 주변에 지친 사람, 나이 든 사람, 뭔가 힘든 사람에게 그 자리를 한 번 더 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더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그냥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의 땀이 정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신기한 체험보다도 일상에서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그래서 갑자기 길을 가다가 너무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체험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체험하기를, 이 두 개가 어떻게 비교되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는요, 감나무 밑에서 그냥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성실하게 일하며 열심히 감을 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때로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의도치 않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 월등하게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안 할 테니 그냥 주세요라고 하기보다 열심히 좀 더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에 해로운 것만 먹으면서 하나님 저를 백세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좋은 거 잘 먹고 건강검진도 하고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일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환경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무릎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두 손을 함께 가질 때 여러분의 현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팍팍하고 현실이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로가 임하는 은혜가 가장 넘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현실이 더 척박하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싹이 피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말하실 수 없는 영역은 아주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특별한 기적적인 은혜가 아닌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없는 사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된 이야기들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건강과 내 손과 발과 내 삶의 환경,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 세상에서 신뢰받는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기심이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밀어내므로 나도 그들 앞으로 뛰어가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찾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요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